2023년 5월 11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26장 1절부터 65절까지를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차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이 모압 평지에서 행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인구조사의 대상은 출애굽할 당시의 아이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 연병 이후에 인구조사가 이제 실행되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질병이 돌고 나서 그 9세대의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출애굽 첫 번째 세대가 광야에 40년 시간 동안 모두 죽었지만 다시 인구를 세어보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구조사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첫 인구조사가 광야 생활과 전쟁을 앞두고 진행되었다면 두 번째는 곧 있을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그 땅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9세대를 세웠다면 두 번째는 새로운 세대를 세는 것이죠. 민수기는 사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 급격하게 분위기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에 실패하거나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을 받는 등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밝고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고 소망하는 모습만이 가득할 뿐이죠. 이 가혹한 질병이 지나간 후에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실시한 인구계수, 이른 수를 확인하고 흩어진 마음을 모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뜻이었죠. 시련의 시간이 지났거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르우벤 지파 자손은 고라의 일에 연루되었었고 시므온 자손은 바알보올의 일에 연루되었습니다. 시므온 자손은 급감했고 르우벤과 갓 자손 또한 수가 줄었습니다. 이렇듯 죄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망하게 합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5딸이 특별히 언급됩니다. 비록 전장에 나아갈 수 없었을지라도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한 역할과 지위와 사람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업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알맞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처지와 상황에 맞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죠. 우리는 뜻을 따라 기업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로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각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시죠. 그리고 그 후 그들이 살아갈 그 지역을 제비 뽑아 정하게 하십니다. 공평과 정의에 기초하되 이 선물로서의 기업의 성격 또한 잃지 않게 하십니다. 주신 복에 감사하고 누리되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할 수 있어야 하죠. 레위 지파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번성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숫자에 들지 않고 기업 또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도 땅의 기업을 넘어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계수된 이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시내 광야에서 계수된 이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둘만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는 자는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응답하여 동행하는 자만이 기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며 주시는 복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것이 정말 선한 수고의 열매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분배가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니 그 가운데서 내 몫이 정당한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분복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늘 우리의 주변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 정의로운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인구기의 수와 또한 땅의 나눔을 살펴보면서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깃을 함께 어려운 이들과 공평하게 나누기보다 나의 것만을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기만적인 자기만족에 머물지 않고 깨어 믿음의 싸움에 임하는 우리 여수한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늘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며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 혹은 타지에서 홀로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어서 우리만의 만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이 나라 이 땅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